할렐루야. 365일 나라사랑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정말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먼저 저희 사도신경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하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성령의 나타남 18번째입니다. 18번째.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우리 계속 성령의 나타남 말씀 나눌 때 능력의 정가입니다. 능력의 정가. 그래서 1부터 5까지 첫 번째는 성령의 거듭남과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그 3년 반 동안 이렇게. 그 다음에 영적 주소입니다. 영적 주소. 오늘 성령의 나타남 나눌 때 첫 번째 성령 세례, 두 번째 영적 주소, 세 번째 쪼개진 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라마나요트입니다. 라마나요트.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가 능력의 정가입니다. 능력의 정가. 네, 그래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능력의 정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 성령 세례 3.5 더하기 40 이것만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이렇게 공식을 외우시면 됩니다. 우린 성령 세례 반드시 받아야 하고 우리의 영적 주소,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 다소, 다메섹, 다소 다메섹, 직가, 아라비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제 쪼개진 반석이면 쪼개진 반석. 내 자아를 파쇄해서, 자아 파쇄가 목적이 아니라 자아를 파쇄해서 뭘 하는 게 목적인가? 바로 순종하는 게 목적입니다. 순종하는 게. 영적 멘토에게 순종하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남아나요. 이제 영적인 가정 안에 가게에 흐르는, 지역에 흐르는, 장소에 흐르는 그런 성령의 줄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파쇄하고, 그 다음에 능력의 전가는 이제 무엇인가? 능력의 전가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에게 전가되는 것.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스승의 능력이 제자에게 전가되는 것. 또 무엇이 있는가? 주인의 능력이 종에게 전가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능력이 종에게 전가되는 것. 자, 능력의 전가도까지. 네. 그리고 우리 영적 구조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한 목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야, 이전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성도들이 다 이제 졸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도들이 졸까 싶어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산책을 잠깐 나왔는데 이 교회 주변으로 다 절간이랑 무당들이랑 싹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주변에 절이 있고 절간이 있고 무당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졸고 있구나, 그런 것 같아서 목사님이 뭘 시작했는가? 그 절간 주위를 돌면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절간에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절간 주변을 계속 돌면서 기도를 한 거야. 그런데 하루 이틀 매일마다 새벽마다 매일 돌았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그 절이 파리 새끼 한 마리가 못 들어가니까 그 절이 운영이 안 돼 버렸죠. 그래서 문이 닫아 버렸습니다. 파리 새끼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문이 절을 유지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간이 무너지면서 그 설교 할 때 성도들이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국에 선교를 나가면은 말이 제자 양육이고 말이 교회 건축이고 교회 연합이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무엇을 하는가? 우리가 외국에 선교 나가면 중국을 가보니까 이 우상들이 엄청 많아요. 가게마다 우상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어느 중국 가게에 갔는데 거기는 우육탕인가 그런 걸 우육탕이라고 그걸 먹었는데 거기는 원숭이를 갖다가 원숭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절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가게마다 중국은 우상이 있구나. 그런 우상에 우리가 가서 뭘 합니까?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면 우리는 뭘 하면 되는가? 계속 기도하면서 땅을 밟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땅 밟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땅 밟는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어딘가 월계 성전에 이제 왔을 때 하계 성전에 왔을 때 하계 성전의 주변에 땅 밟기를 쫙 했어요. 땅 밟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계 성전 주변을 쫙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유빈 간사님랑 같이 이제 한 바퀴 돈 적이 있습니다. 땅 밟기 기도를 하려고. 그게 무엇이냐? 영적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 구조를.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 도는 이스라엘 민족들 뭐 하고 있었는가? 영적 구조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힘들 때는 꼭 어디를 갔는가? 사무엘 형님, 사무엘 삼촌을 찾아갔어요. 다윗이 힘들 때마다 어디를 갔는가? 사무엘 삼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 때마다 그 우리 김은하 목사님 뵈러 가거든요. 다윗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저에게는 김은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능력 있는 자까지 다윗이 성장하기까지 사무엘이 품 안에 가끔씩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라마나요시요. 라마나요. 예언이 빵 터지고 방언이 빵 터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편안해야 해요. 평안해야 해요. 예전에는 우리 가정도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 가정이 어찌나 그 싸움이 많았는지. 근데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열방제자 교회에 오고 나서는 우리 가정의 사이가 너무 돈독해지면 돈독해졌지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정도 되게 많이 싸웠어요. 심지어 저는 3개월 동안 연락 두절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연락 두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돈독해지고 오는 날만 기다려요. 그냥 1년에 한 번, 한두 번 다 오잖아요. 한 번 올까 말까인데 그러면 오는 날만 맨날 기다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아침에도 날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씩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동생이랑 남동생이랑 저가 보면서 아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너무 좋아요. 아버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올리세요?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럼 우리 가정이 단지 우리 가정이 그 육신의 정욕으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지고 예수 보혈 안에서 다시 거듭난 그런 천국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요, 앞으로 보니까 명문 가정이 되면 명문 가정이 될 것 같아요. 명문 가정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명문 가정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집안이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된 집안은 명문 가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집안이 명문 가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기한 게 뭐냐, 저는 열방제자교회 와서 예배만 드렸는데 변화는 어디서는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리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 연세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항상 여러분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뢰가 피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영적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의 그 말이 이제 권세 있는 자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지금 김은하 목사님을 다 따라하고 있어요. 내적 치유도 그렇고 청교도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땅의 영적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 안의 영적 구조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학교고 저는 열방제자교회를 너무너무 기대를 합니다. 특히 요셉학교 아이들을 저는 굉장히 기도합니다. 요셉학교 아이들은 정말 세계를 강타할 인재들로, 하나님의 인재들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70대 돼가지고 은퇴를 하면은 70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 이제 난 많이 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고생 많았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하러 갈까 하면 저는 이제 중보기도 사역자로 이제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에녹 고생 많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를 하려나, 중보기도자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자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은 청년들이 이제 양육을 해라고 목사님이 그 지명을 해주신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저는 하루 종일 그 청년들만 생각하고, 예배 나오세요.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예배 나오세요. 이거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매일 이렇게 해요. 매일. 그 심지어 예배 끝나고도 전화해가지고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요즘 못 긋고 있는 죄가 뭐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정말 많이 그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토요일 날 뭐 했어요? 날마다 그 연락을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 형제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구조를 제가 월계성전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또 저희 큰 이모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가정도 저도 이렇게 열방지자교회 간사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열방지자교회에 붙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부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천국에 가면 그 친인척 모든 가정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 문제로 집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겨버려. 그런데 그 기도를 바통을 누가 잡았는가? 제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니까 우리 가정이 똘똘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포성전에 와서 애국 기도회를 계속하는데 지금 이 새벽 예배가 기도거든요. 새벽 예배가 기도인데 이 애국 기도를 계속 애국 예배를 계속하니까 이제 우리 가정이 똘똘 뭉치고 제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가정들이 살아나고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삼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옛날에도 믿었었지만 이 신앙생활에 실족을 하셨거든요. 맨날 가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실족하셨는데 외삼촌 집안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고 앉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집안의 영적 구조는 다른 사람이나 여러분 자신이 갈아엎어버려야 해요. 할렐루야. 그 일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전가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이 이제 떠나고 죽을 때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능력을 전가하고 갑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그 능력을 계속 전가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능력의 전가조차도 배가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지파처럼 12제자에게 그 능력들이 전가가 됩니다. 우리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멘토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의 종의 능력이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의 전가를 받으려면 그 영적인 자녀는 영적인 부모에게 뭘 하면 되는가?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은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능력의 전가를 받고 순종을 못하면 절대로 능력 전가를 못 받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모세와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는데 모세가 전장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해 줬는지를 몰랐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전장이 끝나고 딱 와가지고 모세 내가 이제 이겼습니다. 모세는 지는 애 나는 뜨는 애입니다. 모세 물러가세요. 이렇게 했다면 후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는 능력의 전가는 그 능력의 전가 중에서 가장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능력의 전가를 받으려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영적인 목사님들, 영적인 부모님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해요. 능력의 전가를 받으려면 목사님을 섬길 때 아빠, 엄마처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이제 집의 엄마 아빠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영적인 부모, 목사님 두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처럼 될 수 있는가? 우리 양메리 전도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양메리 전도사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양준호 목사님, 김윤아 목사님의 딸이었지만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들을 섬길 때 영적인 부모님처럼 섬기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명이 끝날 때,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딱 끝날 때 이삭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얘기로 토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은 이삭의 며느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랑 이삭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역할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영적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벌써부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만 생각해요. 저는 영적인 욕심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트인 게 뭐냐? 아, 나는 후계자를 세워야겠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랑 자기 혼자랑 싸웠어요. 850명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였어요. 자기가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인가요?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여왕이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이제 바알 선지자 500명이 죽은 소식을 듣고 이 엘리야를 한번 죽이겠다고, 너 딱 기다려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냐? 로뎀나무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로뎀나무에 쭈꾸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사명 이제 끝났습니다. 날 이제 죽여주세요. 라고 하고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죽여주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다시 그가 새 힘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 엘리야, 일어나. 이제 너희 후계자를 세우러 가자. 너희 후계자를 세우러 가자. 우리 모두의 사명은 후계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야만 해요. 이 일을 감당하면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엘리사에 대한 기름 부음을 부으라는 그 말씀을 열왕기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떤 자인가? 소를 12마리를 갖다가 쫙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만큼 이 농사에도 엄청난 재능이 있던 농사꾼이었습니다. 엄청난 재능이 있던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는가? 지금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찾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코로나가 딱 터지기 직전에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식당은요 이 피크 타임이 4시부터 새벽까지가 피크 타임이에요. 식당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주류도 마시기 때문에 식당은요 4시부터 거의 밤 12시까지가 피크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시간이 바쁘지, 오전 시간에는 뭔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나누기보다는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식당에 시간이 남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놀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면 다 놀겠지만 저는 식당이 노는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안 들어오는 시간에 뭘 했냐면은 주변에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밑에 보면은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 냉장고 밑에 찌꺼기들을 쫙 다 쓸어다가 거기 밑에들을 닦고, 내가 숙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닦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가, 어떤 일을 맡겨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맡겨도.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저는 유빈 간사님이 월계성전 청소를 쫙 하는 모습 보고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놀랬어요. 유빈 간사님이 청소를 한번 하면요, 여기 끝부터 끝까지 쫙 다 해버려요. 그냥 일을 처음부터 마무리를 하는데, 그게 하루 종일 새벽이 지나도 밤이 새도록 몇 시간이 지나도 그걸 다 해버려요. 그냥. 제가 유빈관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것은, 유빈관 선생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쓰시는 자를 보면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피아노를 쳐도요, 드럼을 쳐도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낙심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낙심을 하나? 에게? 말씀 전하는데 이게 뭐야? 준비가 하나도 안 됐네.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올라오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데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에게? 말씀 전한다는 게 고작 10분? 그거 전하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도대체가? 말씀을 전할 때 10분 전할 거면 왜 올라가요? 그럼 온 사람들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던데. 저는 이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한테 죄송하더라고요. 10분 전할 거면은. 근데 물론 다 합의하에 그렇게 된 거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어느 정도로 준비하냐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콘티를 짤 때도 저보다 못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 너무 잘해요. 저는 제 최선이 그건데, 다른 분들은 야, 자연스럽게 착착착 넘어가는데, 저는 재능이 조금 부족해요. 찬양 콘티를 정하는 데는 재능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교하진 않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 전할 때 틱틱 올라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그냥 10분 정도 전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직장 생활할 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실 겁니다. 말씀 전할 때는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말씀 전할 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십시다. 찬양을 해도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드럼을 치더라도, 피아노를 치더라도, 아니면 세컨 피아노를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여러분의 최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장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니까요. 그럼 이 예배 시간에 대충 와가지고 말씀은 틱틱 10분 전하고 그냥 다 했습니다 이러고 내려갈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말씀 전할 때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10분이야. 10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물론 10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확 있으면 모르겠어요. 기도도 솔직히 10분하고 무슨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를 않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도 받아줘야 하나 안 받아줘야 하나 애매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말씀 설교는
하나님께서 받아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금 대충해도, 대충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서 조금 대충해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합시다. 대충이란 단어를 쓰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이심전심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